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그 감격을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을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이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식을 앞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정말 복된 날입니다. 평생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두 줄씩만 앉아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점차 다 세 줄씩 앉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줄에서 이제 네 줄로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의자는 4인용입니다. 그렇죠? 네, 4인용으로 만든 것이지 3인용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맞이하면서 이렇게 얼굴 뵙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 측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지난주에 대구의 범업교회를 27년 그리고 5개월 동안 심으시던 장용일 목사님이 이제 지난달에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글을 기고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입니다. 목회 여정을 통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하셨던 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저도 기도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이 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마치는 마지막 4장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죠. 성경,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외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도 이렇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항상 해야 하지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예 기도를 멀리하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떤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생겼지 않았을까요? 혹은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참된 그 기도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형식과 의무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감사함이 없는 삭막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바울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권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매일 그 재판관에게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니까 들어주겠습니까? 무시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찾아올 것 같고 또 찾아올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번거로워서 이 번거로운 것을 끊고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명명하는 그 재판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악한 재판관이지만 그가 매일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을 생각해서 내가 들어주리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자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지속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기도의 응답이 늦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 기도하다가 말면 네가 그렇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걸 볼 때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더 감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올 스톱입니다. 여태 못 잤던 잠 푹 좀 자자. 마음도 심란했는데 아이고 좀 힐링 좀 하자 하고 기도를 떼어버립니다. 이것도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계속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며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116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에 대한 고백과 자신의 결단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기도를 하고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급해서 한 기도예요. 내가 아쉽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시편 116편 기자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이 삶의 문제가 너무나 깊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 새해의 결단, 여러분들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까? 오래 안 가죠. 여러분들이 마음껏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갔으면 이미 살 빠졌겠죠. 네, 이미 오래 갔으면 공부 잘했겠죠.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약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왜 계속하지 못하냐면 결단과 작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어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이 기도 줄만은 잡고 이 새벽 기도 줄만은 잡고 이 금요 기도의 줄만은 잡고 내 개인적인 기도 줄만은 잡고 살리라는
확실한 결단이 없으니 그 기도는 오래 못 가는 것이 답장너라는 거죠. 답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네, 그거 없으면 좀 목회가 쉬울 텐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임 사역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저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훌륭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의무와 형식, 의무로서 책임감으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식적으로만 기도한다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저희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작정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내가 이 기도만큼 놓치지 않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 권면 둘째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과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언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깨어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엊그저께도 잠깐 그 장면이 나왔는데 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강한 짐승, 치타인데 새끼들이 이렇게 4마리가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노려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요. 와, 정말 여기 보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마귀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약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모이는 데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에 큰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맹세한 것입니다. 저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아픔을 경험했고 남은 제자들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혹은 환경이 어려워 열심히 하는데 사업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정말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넘어졌는데 스스로 혼자 끙끙 앓면서 누워서 치료하는 것과 내가 참 좋은 훌륭한 의사에게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혼자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아픈 상처를 우리 주치의 되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에 깨어있을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도는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질 않습니다.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 너무 안 돼, 사업도 너무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낙심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응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황량해요. 지금은 너무 삭막하고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소중한 살아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네가 내 입장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에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에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첫 줄에 있는 조서에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 다니엘이 식민지 사람이고 그 전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는데 새로운 페르시아 우리 제국의 총리로 있으니까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책 잡을 것을 생각해도 허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신앙적인 문제를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을 치켜 세우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 동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왕이 이 나라를 꽉 손에 쥐고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런 줄 알고 그들의 표적이 다니엘인 줄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중에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가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삭막하겠습니까? 더욱더 삭막해지고 더욱더 황량해지고 더욱더 광야 같아져서 더 기도는 메마르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 기도는 너무 불평으로 더욱더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가 풍성해지고 더욱더 기름지기 위해서는 그 기도에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또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도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권면 셋째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좀 길죠? 이전까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너무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보다 목적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도 잘 보니까 무조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전도의 문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무엇을 나타내리라. 비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좋은 게 뭐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남을 섬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저 미국에, 저 중국에 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힘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계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도울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섬김이고 봉사이고 사역입니다.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가끔씩 하십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수술이 잘 되고,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자녀가 잘 되고,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이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얘기하죠.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마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런 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쓰시더래요. 자신의 기도발보다는 목사님의 기도발이 더욱더 세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량이 목사님이 더 셀 것 같아.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더 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더 세요. 근데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전도하지만 전도의 문을 이 감옥에서 나가서 더 사역할 수 있도록 감당해달라고 빌레몬서에도 편지하는 걸 보면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예화를 보면 내지라는 말은 inland,
내륙 지방을 얘기합니다. 중국 내륙 지방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낸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 광저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별다른 것이 없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그쪽에서 이렇게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까? 그러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지방교회를 들리게 돼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가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성도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기도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광저우 지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역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자신의 그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했을 때 너무 쉽게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쉽게 주워 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집사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자, 이 말의 배경은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떠났죠. 그러나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잘 양육했다. 근데 그 안에는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그냥 베드로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분파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들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것이죠.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나타내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역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의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나의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나의 기도 지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습관적으로 너무 형식에 너무나 메말라가는 기도였다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멈췄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를 다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